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막혔던 것 기도로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로 막힌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인한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양대 진영이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북한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빨갱이? 주여. 사회주의 사상에 가득 물든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북한을 뭐라 이야기했느냐면 북한 계례도당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계례도당. 그리고 그때는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동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중국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국을 여러분 중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공 그랬어요. 중공 오랑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양대 진영 가운데 가장 큰 공산주의 국가 소련 중공이 복음의 문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끔 이렇게 헌금 기도라도 하게 되면 제가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소련 중공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게 다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긴가민가 했던 그 기도도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북한에 복음 들어가고요, 중국, 소련, 러시아에 다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고 진짜 문이 열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면 막막해 보여지고 불가능해 보여져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맞불이거든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판에 있는데 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맞불을 넣는 거예요. 맞불을. 잘 몰라요. 꼭 도시에서만 산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불을 넣으면 그 불이 타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 불을 타고 지나간 자리에 걸어서 가면요 안전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맞불이에요. 맞불. 그래서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기도로 맞불을 놓아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다 뚫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본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 한국 정치 보면은
참 거시기 하거든요. 새 정부 들었으면 조금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또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 근데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실세가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뭐 좀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들어요. 권성동이냐? 뭐 윤핵관이냐? 비선 실세냐? 막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누가 실세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세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실세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독대의 숫자라고 그래요. 독대의 숫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관이 있잖아요. 장관이 있고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대변인이죠. 대통령 대변인이 있고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직급은 장관이 높아요. 근데 대변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대변인이 더 막강한 실세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장관은 자기 어떤 직무에 관련된 부분만 있으면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은 여러분 늘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을 많이 독대하느냐에 따라서 실세 여부가 여러분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독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지위 여부 절대 관계없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최측근 실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독대하는 숫자만큼 커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여러분 포로거든요. 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삶은요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4번 왕조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요 건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늘 총리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건재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어김없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신년 축복 부흥성에 제가 2번이나 갔잖아요. 근데 2번째 갔을 때 한국이 거의 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추위로 1월 달에 얼마나 춥던지 밖에만 나가면요 머리 이마가 깨져버리려고 그래요. 바람이 얼마나 차든지 그렇게 추웠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성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새벽에도요 새벽 부흥회 3,000명이 모여요. 3,000명이 모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5시에 부흥회를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이 한 200~300명 나왔어요. 애들이 이쪽 파티에 앉아 있어요. 200~300명. 근데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막 2손을 들고 찬송하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성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참 애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도 어린이 대표가 대표기도를 한대요. 어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한 번 하고 어린이가 또 대표기도를 한대요. 그 교회는. 그러면서 그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나중에 커서 너희들 뭐가 될 거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선교사예요. 압도적인 1위가 선교사. 그리고 그 애들 가운데는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대요. 거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또 그 중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조이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봐요. 100%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100% 기뻐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기쁨이었어요. 가짜입니다. 100%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others,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 즉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소돔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역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고 다른 이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는 사람들의 병이 뭐냐면 바로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짓, 악한 짓 하면서도 죄인지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모든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혼 때문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 때문에 관심도 없었던 소돔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과 함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아픔이 곧 은혜가 되거든요. 아픔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침 6시에 일과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포도밭에 품꾼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9시에 나갔습니다. 9시를 3시 그래요. 3시.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있어? 우리를 누가 품꾼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밭에 가서 일해.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6시에 나갔습니다.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6시에도 나갔더니 정오가 됐는데 사람들이 장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있어? 우리를 누가 품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내 밭으로 가서 일해. 내가 상당한 보수를 줄게. 내 밭으로 가. 여러분, 9시, 3시에도 갔더니 있어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11시에 갔거든요.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오후 6시에 일과 끝이에요. 1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자기 밭에 일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일하지 못하는 그 품꾼들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벌어야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텐데 저렇게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장터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고용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어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16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질 때 우리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지면,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십만의 애군들을 모아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 왼팔 두 장수에게 군대를 주어서, 그 오른팔, 왼팔 두 장수의 이름이 하나는 소수행장이고 또 하나는 가등청정이거든요. 소수행장은 코니시게 유키나가, 가등청정은 키토요 카야마사. 조금 헷갈린다. 아무튼 이 코니시게 유키나가는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을 통과해서 평안도 쪽으로 갔고요, 이 가등청정 이 사람은 한경도로 갔거든요. 서울을 지나서 한경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토요 키요마사가 한경도로 올라가면서 한국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한국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 있는 자기 주군에게 보내기 위해서 배로 우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배로 호랑이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가다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간식거리로 개 3마리를 넣어줬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봤더니 호랑이는 죽어 있고 개 3마리만 살아 있습니다. 그 개가 풍산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풍산개 3마리면 호랑이로 때려잡는다, 이런 말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산개입니다. 모이면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가 때려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랑이 간식거리밖에 안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모여지면,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기도하면 악한 원수 마귀도 다 뚫어버리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죽이기로 작정하고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도 이제 참수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요,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요, 쇠고랑이 다 풀려져 버리고요. 세상에 이게 환상인가? 베드로가 그리 생각했는데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다 지나서 밖으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짐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 만난 276명이 다 살게 되어졌고요. 아멘.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인데, 기도를 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소돔 모든 백성 살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여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쉴 때 가족들이 방황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들 경제인들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해서 내 문제로,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을 살렸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끝장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책임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이웃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풀려진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갑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물이 흘러갑니다. 따라하지 않아야 정말 여러분들 좀 따라해봐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고 내 손까지 똑같이 시작. 물이 흘러갑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메마를까요? 자, 물이 흘러갑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메마를까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로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내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이 굶을까요? 내가 주방장이에요. 다 따라해봐요. 내가 주방장입니다. 내가 굶을까요? 음식 만드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같이 드시죠. 신방 가서 같이 드시죠. 만들면서 좀 맛봤어요. 주방장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들이 기도하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들이 뭔가 하면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욥이 엄청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났지요. 친구들 와서 조롱하지요. 근데 자신이 여러분 육신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물이 막 흐르고 또 기아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완전히 헐고 또 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욥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친구들 중보기도 하다가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중보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 하다가 기도하지 않은 내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하다가 남 도와주다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스트롱맨이 되어졌습니다. 강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 다 풀려버리고요, 나중에 거부되고요, 족장이 되고요, 최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가 갈 길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영혼 때문에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물이 흐릅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 막 넘치는, 나는 주방장입니다. 나는 굶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